미국 최대 골프 연습장 클러스터 태판 골프 연습장. 방한 시설을 완비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최신 클럽 얼라이먼트와 트랙맨 시스템, 그리고 새롭게 마련된 퍼팅 그레인까지. 전부 하나 사시면 스몰이 하나 더. 골프 용품도 구입하시고 미니 골프도 즐기세요. 클러스터 태판 골프 연습장, 지금 바로 찾아주세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찾아서 이 시간은 최저 유지잔액이 필요 없으며 체크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체킹 예금, 그리고 이자를 드리는 저축 및 머니마켓 예금 등 많은 상품을 마련하고 있는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문의전화 718-353-7676, 그리고 세련된 감각으로 여러분을 모시는 노던 블루버드 144가에 위치한 박스웨어 스튜디오 2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신부님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들어온 질문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성당에 나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신앙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할까? 특히 하느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하느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신부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퀸즈에서 박알바나 드림. 예. 먼저 신부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설명해 주세요. 예, 믿지 않는 분도 많을 거고 믿는 분도 다시 물어보면 좀 그제 쉽게 대답하기 좀 힘드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란 말은 엠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엠마누엘,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네.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제자 필립보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나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 네. 네. 그럼 간단하게 다 하느님이라고 예. 통일하면 되는데 꼭 그래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 하나님은 아들, 딸을 놓겠어 안 놓겠어 안 놓아요. 그죠? 하나님은 왜 신인데 어떻게 아들 놓고 딸 놓고 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아들 놓고 딸 놓는다면 하나님이 마누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사람 같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놓는다 해도 문제가 돼요. 마누라가 누구고 또 마누라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잘 이해시키는 하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면은 어떻게 하늘나라는 어떻게 돼? 비어 있잖아요. 그죠? 비어 있으면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외국에 안 나갔잖아요. 잘 조심해서. 그죠? 그래 반란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늘 비어 있으면 하늘 다스려야 되는데 하늘 못 다스리면 돼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부딪히고. 그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제대로 안 나올 거고 문제가 되잖아요. 우주를 다스려야 되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에 내려보세요. 자동차 다른 데로 가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를 다스리는 분인데, 돌보는 분인데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셨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이 왔다 하면 돼요. 그죠? 같은 하나님 뭡니까? 네. 예. 그리고 외아들이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아들이랑 하고 외아들이랑 하는 이유는 좀 더 하나님과 예수님은 꼭 같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60년, 70년 전에는
아버지 외아들 같으면은 아버지 재산이 전부 자기 것뿐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도 누구한테 속해요? 아들한테 속해요. 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경제권이나 그 재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권한도 다 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외아들이라 하면 하나님과 거의 같은 분이다. 알아듣기 아주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오늘날은 큰일이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갔다 해서 재산 팔아먹다 어머니한테 요새는 안 되잖아. 그죠? 옛날에는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오늘 같으면 하나님 일상에 오셔도 문제가 없는 게 전화나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다 하늘나라에서도 여기서도 다 하늘나라 다 고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저도 사장이 이제 한국에 가서도 미국에 있는 회사 다 결제하고 다 합니다. 그죠? 요새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하느님의 외아들이란 말에 무슨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외아들이시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는 말도 있지만은 첫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외아들, 그죠? 하늘부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들 하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셋째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우리와 같이 태어나고 또 뭐 합니까? 성장해서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민도 하고 고통도 받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지고 또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도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 인간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당신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크게 지니고 있습니다. 외아들까지 보내줬으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네. 그죠? 그리고 우리도 또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도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외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하나님 외아들을 할 바람에 저도 하나님 외아들이 될 수 있겠구나 즉 하늘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그걸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질문하신 분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 세례 성사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알고 싶은 게 참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네. 어릴 때 세례를 받아서 신학교 갔을 때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요. 네. 근데 차츰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네. 성서 공부도 읽고 성서 주석도 보고 또 교리도 공부도 보고 교회 역사도 교회사도 공부해보고 굉장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이분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영세받다 아주 신앙이 많은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날 교리 배운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알아요. 보면 사실은. 예. 그러니까 또 이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신부님 설명 듣고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신부님. 예. 예, 오늘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삶의 인연을 이어주신 당신. 무한한 사랑과 아름다운 열정 또한 주셨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주셨던 큰 나무.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감독이셨습니다. 중앙장의사. 설화수 와이오페 라네즈 등 아모레 전문 매장 디아모레.
여러분의 맑고 하얀 피부를 책임지는 아모레 설화수 스킨케어 전문샵 디아모레. 개업 6주년 기념 행사로 아모레 메이크업 클래스 지도 및 미용 전문 상담, 유니온 상가와 노던 209가 베이사이드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유니온 아모레 전화 718-939-2932, 베이사이드 아모레 718-279-8400, 아모레 전문샵 디아모레. All creations bless the Lord, and you, angels of the Lord, praise and glorify the Lord. Sun and moon bless the Lord, and you, night and day, bless the Lord. And you, light and darkness, bless the Lord.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동부부 가톨릭 방송 신학의 선구자 시간으로 성소의 길, 그리고 우리 두 분의 부제님, 이번 5월 4일에 사제로 서품되시는 두 분의 부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홍성계 스테파노 부제님, 김정경 실바노 부제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5월 24일 날 또 사제 서품을 받게 되시는데 아주 경사스럽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참 경사스럽고 기쁜 날, 정말 기쁜 날이에요. 예. 그래서 잠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자신의 소개를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성계 부장님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뉴학대교구의 메이플 성당 출신 홍성계 스테파노 부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누학교구 마돈나 성당 출신 김정경 실바노 부제입니다. 네, 제가 이 두 분을 오래전부터 제가 뵙고 알아왔는데, 사실 이분들이 신앙의 길이 아주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5월 24일 날 받는 그 사제 서품이 참 길고 긴 신앙의 길을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목적지에 다가오는 그런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인데, 그 개인의 그런 감회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신학생으로 산지 15년 됐습니다. 15년이면 뭐 아주 프로페셔널 신학생이네요. 예? 예.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또 길 수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나름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득 이 자리에 서게 돼서 하느님께 첫 번째는 가장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 함께 살아갈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설레고 기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홍성계 부제님도 뭐 신앙의 길에 무척 기르셨죠. 우여곡절도 많았고. 네. 예. 네, 잠시 그 소감과 감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신학생 생활한 지 벌써 14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교구 신학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수도회를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또 다른 성서 식별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다른 신학의 과정을 밟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무엇보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제 성서를 지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제 서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제가 하느님의 그런 섭리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 성서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와 희생과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요즘 뭐 신학생들 그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면 5년이나 6년이면 사제 서품을 받으시는데, 이 두 분들은 15년, 14년을 걸쳤으니까 남들보다 3배 더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해 오셨는데 아마 사제 소품 받을 때 지금도 뭐 이렇게 굉장히 감정이 복받치는데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다. 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보시는 부모님들도 아주 대단하게 기쁘고 또 참 감격스러운 날일 텐데 부모님 어머님 소개 형제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누나 둘 있고요. 제가 그리고 막내입니다. 큰 누나는 수녀님이시고요. 지금 시튼 수녀원에 종신소원 이번에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또 경사스런 해이기도 합니다. 큰 누나 수녀님께서도 종신소원을 받으셨고 저도 이번에 이제 소품을 받게 돼서 특별히 저희 가문의 또 영광인 날이기도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누나 지금 한국에서 대학 교수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누나만 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다 오시죠 이번에? 예, 이번에 두 분 다 오시고 큰 누나 수녀님하고 작은 그럼 누나도 아들이 혼자요? 오십니다. 예, 저만 아들입니다. 아이고 부모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참 많은 느낌이 드시겠어요. 예. 홍 부장님 가족은 어떠세요? 저는 제 부모님 다 생전에 계시고요. 저는 이남 일녀 중에 장남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이 장남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을 보살피고 또 장남으로서 할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 성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묵묵히 기도 안에서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아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사제직에 몰두할 수 있고 공부를 지금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홍 부장님 곧 새 신부님인데 곧 새 신부님이 되실 홍 부장님께서 그 수도원 그 영성 생활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년, 15년의 시간을 신앙의 그 길의 시간을 짧게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다라고 해주시면은 이 방송 보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성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짧게 자신의 그런 성소의 길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제 성소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사실 이 성소의 시작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일반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마치고 제대해서 가족의 품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저희 가족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희 많은 가족분들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죽음을 개인적으로 목격하고 어제까지 제가 인사드렸던 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친척분들이 한순간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와중에서 저한테 아주 어려운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두운 시간을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한 것이 바로 카톨릭 신앙이고 그러면서 그 신앙 안에서 제가 조금씩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의 어떤 시작이 저희 어떤 성소의 시작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관계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신뢰가 구축되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하느님으로 또 하느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제 성소를 버리지 못한 거는 제가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지금 많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실버노 부장님께서도 짧게 신앙의 그 역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처음에는 아주 누구나처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성당에서 어렸을 때 뛰어놀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보좌 시무님이시라든지 또 수녀님들과의 그런 시간들과 좋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복사단 하면서 성당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무님들과 수녀님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좋은 큰 체험이라고 한다면 원래 제가 꿈꿨던 삶은 사제로 사는 삶은 아니었었습니다. 원래는
프로페셔널한 테니스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리고 또 어머니가 또 테니스 선수셨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있는 시간들보다도 테니스장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중등부 그 추계 대회에서 제가 4강전에 처음 출전했었었는데 그때 다쳐가지고 왼쪽 어깨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다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활하면서 1년 넘게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결국 다시 이렇게 조금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제 나름대로 어떤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절 처음 신학교에 보내주셨던 그 담당 신부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질문들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삶인가, 무엇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것인가, 무엇이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뭔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계신 본당 신부님, 보좌 신부님, 수녀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삶이 항상 행복해 보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 같아요. 나도 저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성소에 대해서 가졌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까지 오면서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라고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의 삶으로 사는 게 날 정말로 행복을 향해서 이끌어 줄 거라고 여전히 믿고 그리고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서 나가는 길이 사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변에 뭐 학교에 있는 교수 신부나 교구에 있는 여러 신부들이나 뭐 한국 신부들이나 그 신부들이 행복하게 보이셨어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만약에 사자의 길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느끼는 어려움이나 도전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냈던 15년의 시간들 안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역시나 하느님께서 나를 조금 더 기쁜 당신께로 향하는 그러한 좋은 재료로 쓰셨던 것 같아요. 다시금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것들 안에서 느끼는 더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꼭 무엇이든지 다 완전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충만하고 그 안에 완전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려움들 안에서도 그리고 그것들을 뛰어넘고 또 그것들을 때로는 끌어안으면서 그 안에서 분명하게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꼭 무엇이든지 완전히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언제나 풍요로운 것만이 행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들 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제의 길을 가면서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 행복하지 않을 때 그런 어떤 도전으로 느껴지는지요? 행복하지 않을 때는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겠지만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행복을 향해서 자기가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제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제가 미술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회사에서 그런 디자인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모든 걸 다 몰입하고 제 탤런트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제가 많은 기쁨과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오고 전혀 다른 삶에 도전했을 때 지금 이 성수의 길을 가고 사제직을 지망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았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제가 삶으로서 실현해내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런 어떤 하느님과 일치되는 삶을 통해서 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실현해 가는 그런 삶, 그 안에서 저는 새로운 기쁨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두 분을 보니까 다들 젊으시고 또 얼굴도 다 잘생기시고 좋으셔서 그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혼자 있는 외로움이라든지 남자들이 다 겪는, 또 이 시대가 특별히 겪는 그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뭐 당연히 또 겪어야지 정상이고, 그래서 뭐 여자친구 얘기 좀 해주시죠. 홍 부장님부터. 여자친구를 뭐 많았을 텐데 딱 한 사람만. 이 나이에 여자친구 없다면은 그거는 거짓말하고 제가 스님에게 고해성사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주 짧은 시간 제가 그런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20년 전에 성당에서 교사 활동을 할 때, 또는 이제 그런, 제가 또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분이셨는데 그때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어떤 감정, 이성에 대한 감정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지금 지나오면서 사실 그게 고맙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계속 이성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또 이런 삶은 어떨까, 결혼하는 삶은 어떨까, 계속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을 텐데, 지금 조금이나마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물론 결혼의 삶도 중요한 성소의 삶이고, 이 사제직도 중요한 성소의 삶인데, 중요한 거는 아까 실바노 부제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삶이 저한테 더 행복하고 제 자신을 더 실현해 나갈 수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가장 큰 행복의 삶인가, 그런 걸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결국 저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삶을 선택을 했고 이거를 계속 제가 더 구체적으로 실현 나갈 때 결국 제 성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완성돼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삶을 선택했고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네, 저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똑같은 순간이 지금 다시 와서 만약에 그 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후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그 순간에 있어서 저는 충실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 충실한 하느님께로 가는 사랑으로 그만큼 역시나 사랑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또 그 안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참 하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없었다면 다음에 제가 신부가 되고 신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또 가정사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 과연 제가 저희 부모님들을 그렇게 잘 보고 그 안에서 자라지 못했다면, 그리고 또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그분들의 정말로 그 어려움들이나 또는 기쁨들, 슬픔들을 함께 이렇게 안고 같이 살아가고 나누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편으로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가장 감사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이 오히려 지금의 제가 사제적으로 살아가는데 더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옛날 신학교에서는 정말 뭐 연애를 하면은 뭐 세상에 망한 것 같고 뭐 신학교에 뭐 1년 동안 애출이 안 되고 외박을 안 되고 완전히 고립되고
세상과 단절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랑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랑이 아니지 않나. 물론 차원과 그 목표와 방향은 다르겠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은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 잠시 두 분께 여쭤봤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두 분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의 길을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완성과 그 사제의 서품에 꽃을 피우시는데 이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이제 숨쉬고 살아가시는데 그럼 한국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어떻게 달랐는지 그런 체험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느꼈던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도 뭐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한국 신학교, 한국 문화라고 하는 가톨릭의 문화는 조금 무거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이렇게 교계 제도 안에서 뭔가 좀 갖추어져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자유롭게 신앙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엄숙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가톨릭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에서의 느끼는 신학교와 또 미국의 번당과 지금 이 미국의 상황들을 보면 미국은 반대로 조금은 자유롭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신앙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은 또 미국이 갖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조금의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많이 오픈돼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은 좋지만 그 안에서 또 신앙이 가져야 되는 어떤 이런 중요한 어떤 진리라고 해야 되나요?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또 많이 흐려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예.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더 값진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우리 홍 부장님은 저도 개인적인 체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톨릭 교회 역사가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 저희 카톨릭 신앙은 결국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어 왔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서 많은 그 신앙인들이 그분의 삶이 많이 그 삶 속에서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가는 시간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시간 이렇게 신앙과 세상의 삶이 많이 분리돼 있었지만 이 미국 교회에서의 많은 신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좀 더 신앙이 그분들의 삶 속에 녹아서 이 삶 속에서 신앙이 표출되고 바로 삶 자체가 어떤 그분들의 신앙이 아닌가 제가 그런 차이점을 조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두 분들은 이제 선교사와 마찬가지신데 물론 뭐 한국 사람들 사목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은 다 미국 사람들, 미국 신부님이 되시는데 영어 배우시기 얼마나 어려웠어요? 좀 영어 배우시면서 있었던 재미나는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 문제일까요? 네.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실 36세 미국에 와서 영어를 공부를 하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교육, 특별히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한국에서는 그냥 문법이라든가 어떤 텍스트 그런 위주로 공부하다가 여기 와서 그냥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다 들리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5년 전에 왔을 때 ELS 영어 공부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저희 성서 담당 신부님과 함께 식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음식을 먹을 때 뭐 후추를 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 식당에 갔는데 제가 주문을 했어요. 파스타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후추를 찾는데 후추가 없어서 웨이터한테 후추를 달라고. 근데 그때 제가
페이퍼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waiter, please, paper please. 제가 종이를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뉴스페이퍼를 줄까 신문지를 줄까 막 그런 종이를 달라는 줄 알아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페이퍼 저희 성도 담당 신부님이 그걸 수정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후추를 갖다 주신 거죠. 제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있었어요? 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본당에 계신 신부님께서 여기 뉴저지 뉴욕이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맨하탄에 구경을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처음으로 신부님이 여기서 버스를 타고 나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돈나 성당 앞에서 158번 버스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처음 구경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영어도 거의 한마디도 잘 못할 때니까요.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떨어져 가면서 집에 이제 와야 되는데 버스를 타러 그 포르스 어토리티 가잖아요. 가서 처음에 이제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 158번을 타는지 몰라서 그 앞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마돈나 성당에 가는 이제 포트리에 가는 버스를 이제 타야 되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포트리라고 하는 발음이 영어로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문제는 제가 다녔던 그 ESL 그 학교는 러커스 유니버시티였거든요. 근데 러커스도 발음이 그렇고 포트리도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음이 지금도 잘 못해요. 그래서 너 어디 출신이냐라고 이게 학교에서 가끔 신부님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포트리 출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발음이 포트리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처음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발음을 점점 더 굴려서 하다 보니까 발음이 이상하게 폴리 이렇게 저희 바오로 신부님 이름처럼 마돈나 성당에 계신 신부님 이름처럼 발음이 돼서 전혀 못 알아듣겠는지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 있던 그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Next. 그래서 그 앞에서 거의 2시간 정도를 헤맸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마돈나 다시 성당에 들어올 때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랬었습니다. 예. 예. 아유 참나. 예, 참 지금까지의 길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길도 창창한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두 분의 성소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또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 사실은 이 방송 보는 분들도 다 이렇게 어렵고 좌절하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이 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 왜 그렇게 남들은 꽃바로 가는 길을 돌고 돌았는지 그런 일 잠깐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돌았죠.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신학교에서 9년 동안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제품을 2달 앞두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2달 앞두고 마지막 이냐쇼 영신 수련 30일 피정을 하는데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9년 동안 살고 났는데 오히려 9년 동안 처음에 가졌던 설사 그게 완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열정이었을지라도 내가 살아가고자 했던 사지에 대한 열정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달 앞으로 다가온 그 부제품에 선뜻 제가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제 자신을 봉헌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됐죠.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금 서품을 받기에 준비가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주교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카르투시안에 가서 1년 동안 영신수련의 시간들을 가졌었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있는 포클라레 공동체에 가서 거기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교님께서 미국에서 한번 사제 생활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주교님의 도움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참 스스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때인 것 같아요? 역시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이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잖아요. 교황님이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교황님께 물어봤을 때 교황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운 길이고 그것이 기도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 대답은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도 많고요. 그러나 지난 시간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날 부르고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체험들이 지금 이 순간 저를 서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몇 살이시죠? 저 이제 34살 됐습니다. 아유 아주 쌩쌩. 네. 우리 뭐 어렵고 힘든 일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좀 가끔씩 고인이 되신 전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추경이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과 함께 용인에 있는 성지산 묘지에 갔었습니다. 그 추경이 돌아가신 2달 뒤에.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유튜브로 그 추경님의 살아생전에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짧은 어떤 유튜브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추경님께서 사실 사제의 길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예, 나중에 어머님이 이게 간곡히 네가 신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어떤 부모님의 권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인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지만 사실 저도 제 개인적인 길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미대를 졸업했고 디자이너가 꿈이었고 그리고 또 막 직장 생활에서 조금 어떤 실력도 인정받으면서 그런 어떤 꿈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리로 가면 안 된다.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부르심, 그런 부르심 때문에 제가 원치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강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그 선택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선택을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과연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또는 내가 그랬다면 제가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다른 아름다운 삶을 제가 보지 못하고 아마 그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소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제가 거기에 응답을 하고 그 응답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름다운 삶, 바로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 통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제가 되면은 이제 사목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사제상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지금 한참 나는 어떤 사제가 되겠다라는 꿈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성격의 약점, 나의 나쁜 점, 그거하고 나는 어떤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를 좀 대답해 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솔직히 되게 약간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고 이렇게 남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 대인기피증은 아닌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성당에서 뭐 강론을 한다거나 남 앞에 서게 되면 많이 긴장하고 그리고 좀 떨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뭐 그 순간은 좀 긴장되지만 금세 저도 모르게 제 그 내면 안에서 어떤 힘이 생기고 뭔가 왜냐면 사실
이 사제직이라는 것은 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소명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명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느님의 일, 그 하느님의 소명,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한테 큰 어떤 목적이고 저의 어떤 바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조금 떨리고 어렵지만은 하느님의 그런 사랑 때문에 제가 극복할 수 있고 제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전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사주교님이 저한테 큰 스승님이시고 큰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쁜 성격. 네. 저의 인간적인 약점이라면 일 중심적인 인간인 것 같아요. 저는 관계 중심적이기보다는 일 중심적인 사람인 부분들이 분명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일이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은 서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 중심적인 사제의 삶을 살다 보면 아무래도 관계적인 부분들에서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적인 부분들에서 더 많이 시간들을 보내고 신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원하는 사제의 삶이라고 한다면 역시 행복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그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들의 삶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하고 꿈꿀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앞으로의 살아갈 사제상에서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신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사제의 길을 성소의 길을 꿈꾸기도 하시고 주변의 가족들에게 권하기도 하실 텐데 사실은 이게 참 이게 쉬운 길도 아니고 근데 이 길을 이렇게 거쳐 오시면서 정말 14년 15년 이 길을 걸어 오시면서 뒤에 쫓아올 후배들에게 딱 한 가지 두 가지 뭐가 제일 중요하겠더라. 바로 이게 중요하겠더라라고 뭐 이렇게 딱 한두 가지 이렇게 던져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좋겠어요. 예?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또 이런 사제직을 원하시고 또는 어떤 수도회라든가 다른 어떤 카톨릭에서 많은 어떤 봉헌 생활 삶을 원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응답은 결국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기도와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그런 성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 그 서울신학교에 계시던 하영래 요아킨 신부님이 계셨어요. 신부님 잘 아시죠?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사제가 되길 원하냐고. 그때 제가 제가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냐고. 그게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중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때 제가 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내가 사자가 되고 싶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어디든지 제가 가겠다고. 그때 제가 그런 결정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첫 번째는 삶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아침에 항상 똑같이 시작하는 하루, 끝나는 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안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바로 이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루의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하나나 두 가지씩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신부님. 너무 이제 따뜻한 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득 아침에 미사를 보러 가면서 아침에 이렇게 상쾌하고 따뜻한 하루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새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아주 특별한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씩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작은 기쁨, 가장 소소한 하느님의 손짓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하느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고 그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가장 큰 어려움의 순간들 그리고 넘어설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들이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제 삶 안에서 지금껏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도 우리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제 서품이 언제이고 어디서 그리고 첫미사 어떻고 그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실지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마디씩 딱 하시고 이 방송을 끝내죠. 저는 우리 실바나 부장님과 함께 5월 24일 토요일 뉴욕 대교구 성당에서 12시에 사제 서품 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5일 날 성 앤드리아 킴 메이플 성당에서 10시 반에 첫 미사가 있습니다. 저는. 네, 저도 뉴욕 주교자 성당에서 이번에 서품을 받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 낮 12시에 서품식이 있고요. 저는 첫 미사는 일요일 날 마돈나 성당에서 오후 3시에 합니다. 네. 아이고. 아주 영광스럽고 기쁘고 아주 축복할 날입니다. 이 두 분들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마돈나 성당의 모든 신자들 그리고 메이플로드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누악 대교구의 모든 한인 신자들 모든 신자들에게 경사가 되고 이 두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그런 사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그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금 이 보신 이 내용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또 캐톨릭 인터넷 방송 kcbny.org에 보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 내용을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